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이제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평화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5번에 걸쳐서 저희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39장,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역사와 관련된 예언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분이 되고, 40장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미래의 예언적이고 그다음에 복음과 같은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중에 대부분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 두 군데 나오는,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내용이 여기 28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의 역사는 아하스가 그 아람과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을 놓고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아수르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이사야서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하스의 손자죠.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제 이번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농락하고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애굽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선지자가 애굽을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부분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고,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 정책을 이 히스기야는 애굽과의 동맹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서두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어떤 에토스, 정신적 상황이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은 화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28장도 그렇고 29장도 그렇고 그리고 31장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33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과 35장, 이 두 장은 34장과 35장 두 장은 소음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 24장부터 27장까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멸망,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도래할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4장과 35장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소음 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그 열왕기하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상의 어떤 그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36장, 37장, 38장, 39장 4장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에도 19장, 20장이죠. 거기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어떻게 이사야에도 나오느냐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의 구조와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2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서에 들어오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앙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를 받은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길갈이라든지 실로라든지 그다음에 사마리아라든지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지역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것,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제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시온산을 탈취해서 거기다가 수도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적인 지역으로 삼았던 지역들은 다 그런 지역, 실로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길갈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성막이 머물렀던 곳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들 가나안 정벌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역들을 그 분배받은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면은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그 족족들이 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족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니까 이것은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북방 이스라엘이 교만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 28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은 술에 빠진 자의 성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쇠잔에 가는 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고 3절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화를 예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그다음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술에 빠졌는데 여기서 술에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로 이제 그 술 취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를 선포하시면서
16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회복의 말씀을 또 주세요. 이제 화를 선포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6절부터 보면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깃돌을 삼고 그 다음에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깃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화가 미치는 상황, 술 취한 상황,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한 이제 지적화를 선포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을 선포할 때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나는 정의를 중요한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 줄로 삼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화가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술 취한 자와 같이 이성적 판단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구원의 도구를 마련해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화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선언하시는데 29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제 아리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아리엘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아리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제 어기는 그런 내용들을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겠다. 2절에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왜 이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곤경을 처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를 떠난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 여기 13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들이 뭔가 종교적인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남방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화를 또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남방유다가 자신들의 계획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데 그게 화가 있다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람 의지하지 말고 에브라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다 그 부러진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이방 족속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도 똑같이 이제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숨기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숨겨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29장도 역시 17절부터는 회복의 계별을 또 이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에서는 이제 정의와 공의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21절, 20절부터 보면은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정의가 구현됐다. 그런 얘기를 이런 풀어낸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불의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 소멸되고 정의가 다시 구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30장 1절에서도 또 이제 화가 선포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패역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무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이제 그 사자들을 숨겨주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또 메타포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메타포는 이제 은유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데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패역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면은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18절부터 보면은 30장 18절부터 보면은 또다시 이제 회복을 이제 선언하시죠. 그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정의가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복의 말씀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이 18절부터 계속해서 26절까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까지 그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실 것인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28장, 29장의 내용들의 구조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31장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죠. 애굽 사람은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이스라엘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화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장에 가서 또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1장 한 곳에 들어있지 않고 32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32장에는 화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28장에도 화를 선포하고 29장도 화를 선포하고 30장도 화를 선포하고 31장도 화를 선포하는데 32장만 화를 선포하지 않죠. 왜냐하면 31장과 32장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31장에서는 화를 선포하고 32장에서는 같은 구도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32장 1절이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제 또 등장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32장 16절에도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광야일지라도 정의가 구현되고 아름다운 밭일지라도 당연히 공의가 구현되는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구도대로. 그리고 33장도 똑같이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이제 또 화를 선포하죠. 여기서 학대자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세력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선포하시고 7절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7절 16절에 보면은 33장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화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7절부터 이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호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전에는 귀 막고 눈 먼 것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을 칭찬하죠. 왜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보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지만 악을 피 흘리는 때나 악은 보지 않고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설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현이 되는 것이 이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 이후에 33장 17절부터 시온에 대한 묘사, 시온성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업적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시온성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성은 우리의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나라. 그래서 시온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구조를 보시고 읽으시면은 내용은 되게 뭐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많은 이상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야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회복되는 나라는 이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온성을 세운다든지 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 자, 34장부터 35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4장은 이제 24장에 있는 것처럼 열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음즉 3절에 그 사륙을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이거는 이제 아모스라든지 요나 선지자가 그 마지막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후기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 카타스트로피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대선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소선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사야서 34장에는 이 내용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천재지변이 그 징조, 정말의 징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묵시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34장에서는 멸망에 대한 묵시록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35장은 멸망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이 나오니까 이제 구원, 회복에 대한 묵시록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묵시록은 종말로는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0장, 21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34장에서 멸망에 대한 묵시록이 나오면 그 묵시록의 또 다른 한 동전의 양면처럼 묵시록의 또 다른 한 측면은 회복이고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3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뛰어 즐거워하며 35장 1절에 이런 이제 그 회복의 노래가 나오고 4절부터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런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신원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표현들 요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 대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즉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이 예언자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 주면서 회복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바다도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바다가 없다고 표현했을까? 왜 이사야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죠.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얼마나 탁월한 묵시록을 우리가 이 두 34장과 35장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열왕기하 20장 19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사야가 열왕기서를 베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열왕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가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 관점은 열왕기하와 이사야서가 둘 다 어떤 새로운 문헌, 어떤 하나의 제3의 문서가 있었는데 그 제3의 문서를 가지고 옮겨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도 다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연구가 되는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마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되었을 거고 열왕기의 기자가 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옮겨서 적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나를 이제 침공할 때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기원전 701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고, 요 사네립 때 일어났던 이 이야기, 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도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그 아하스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아람과 그다음 에브라임의 동맹군에게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15도 뒤로 물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을 이제 살리셔서 멸망 이제 침공이 유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협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의 협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6장, 37장, 38장, 37장까지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은 그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 도롱을 해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조롱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36장 4절부터 37장 36장 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랍사게의 조롱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 1절부터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37장 6절부터 구원을 이제 신탁해주는, 걱정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신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장 10절부터 다시 랍사게가 다시 조롱을 하고, 그러면은 15절에 가서 37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21 구원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형태, 그렇게 두 번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 구조를 놓고 읽으시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질병이 그 죽음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도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과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 39장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그 사자들이 와요. 이제 바벨론은 신생국이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오리엔트를 제패한 세력이고, 신바벨로니아는 신생국인데, 그때의 신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죠. 예물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벨론이 아직 강성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을 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브로닥 발라단에게 왕궁 곡관을 보여주고 뭐 랍사게도 보여주죠. 그거 보물 창고를 보여주죠. 이 브로닥 발라단에게 그 39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서
장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게 분명히 그 멸망과 화를 선포해 주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회개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들이 아수르를 이제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또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 보물창고를 보여줬다고 해서 이제 멸망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환원론적인 거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제1 이사야서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부터 40장부터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